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남편을 5명을 바꾸고 또 6명째 같이 살아도 목마름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만족이 더욱더 채우고자 하면 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누리고자 원하듯이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하고 방황합니다. 신경질 냅니다. 불안하고 또 근심합니다. 왜 내가 불안하고 근심합니까? 마음의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뭔가 배고파하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혼이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냥 마시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퐁퐁퐁퐁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마치 샘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듯이 이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계속 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마셔도 이제 마음의 성령의 생수가 흐릅니다. 이 물은 영혼을 채워주는 신령한 물,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생수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 대신 성령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수인 성령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목마름이라는 책자에 보면 이제 우물을 WELL인데 우물의 그 약자를 써서 첫 스펠을 써서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웰의 그 첫 번째 W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워크의 W를 말합니다. 또 E는 성령님의 능력, 에너지, 성령님의 힘, 에너지를 말합니다. 또 L은 LL 두 개가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되심, 로드십, 그리고 마지막 L은 하나님의 러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물은 성령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주권 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혀 인간이 우물을 만드는 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물을 그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마음속에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아주 한없이 아주 자유롭게 넘치게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생수를 다 드셨습니다. 우리 풀몬 생수는 어쩔 때는 막 생수가 떨어져가지고 2개 가져놔야 되는데 하나만 갖다 줍니다. 아유 2개 주세요. 아 지금 물이 바닥났습니다. 다음에 갖다 줄게요. 내일 갖다 줄게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셔도 이제 생수의 강처럼 막 펄펄펄펄 쏟아지고 그 한 사람이 마시면은
생수의 강이 되고 이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흘러 영향을 주면은 이제 바다가 되어서 생수의 강, 생수의 바다로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처럼 샘물의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대로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을 영접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영접하고 또 영접해도 마르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납니다. 2006년도에 3년 전에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를 주셨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맙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마음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캠퍼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힘있게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생수를 얻도록 준비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은 보였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보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지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시인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로 이제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이 생수를 마시도록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시켰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녀의 부도덕하고 더러운 결혼 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며 남편 문제를 드러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남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마음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으면 생수이신 성령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남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남편으로 인해서 망가진 영혼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과거 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면에 타오르는 사랑을 충족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상처의 원인이었고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와 이별할 때 그 마음과 몸은 참으로 깊은 상처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과거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 있지만 이제는 남편 이 얘기만 들어도 신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해서 들춰내기 싫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정한 생활로 인해서 사람들은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Nobody wants you. Nobody wants you. 손가락질하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외되고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남편 문제입니다. 이 남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은 마음속에 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습관대로 다시 또 남자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인생의 비참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남편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인간 남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